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음 건너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귀한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주님의 피로 영원히 질사함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 형편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또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으니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꼭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형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 또 우리 각자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막힘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임의 시종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내용이었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must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오려거든 돼 있죠. 조건이 붙어 있죠.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정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는 뭐 각자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건데 세 가지 정도의 각오를 틀림없이 하고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랬으니까 한때 이렇게 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깁니다.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힘든 일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주님 따르는 것이 참 어렵구나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를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목숨까지 각오하라고. 목숨까지. 그러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분명히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틀림없이 오십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앞에 세 가지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따를 수는 있지만 이런 각오가 없으면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꽤 오래됐어요. 1월 달에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이어서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뭐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미뤄졌는데 오늘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을 때요. 그때 몇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나를 높이고 섬기며 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팔이 안으로 굽듯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그 교회의 구성원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 완벽한 본이죠. 예수님을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자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도 지휘자의 어떤 지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악기를 연주한다면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주를 하는 거죠. 노래로 말하면 독창이 아니라 합창인 겁니다. 각각 다 따로 놀면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 실력이 있더라도 전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수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 없잖아요. 녹으려면 그러니까 녹아야지만 맛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서로 녹아들기 위해선 틀림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옷과 향기로도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내 상태는 서서히 변화돼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운동할 때 입는 옷하고 어디 예식에 참여할 때 입는 옷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곳에 다 통용되는 그런 옷도 최근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격식을 갖추기 위한 자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배우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그 역할에 맞는 캐릭터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본성은 있지만 그 캐릭터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돼요. 나는 멀쩡한데 장애를 맡은 역할을 맡으면 정말 장애인처럼 사는 겁니다. 적어도 그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배우는 완벽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었고요. 오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그 내용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뜻하는 라틴어 크럭스, 이 십자가인데요. 여기에서 유래된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이런 단어들인데 크럭스, 결정적인 점, 핵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크로시파이해서 십자가에 못 박다 혹은 호평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호평한다라는 게 완전히 상대편을 박살 낼 정도로 호평을 하는 거예요. 죽일 정도로. 크루시얼은 결정적인 중대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십자가 이렇게 된 모형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갈림길들이 있잖아요. 어느 길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 좌우한다는 선전도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길도 있고 저주를 받는 길도 있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인 이런 선택을 할 때 십자가라는 단어의 어원이 들어간 단어도 있고 익스크루시에이팅은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거기에도 이런 단어들 속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떤 중요한 거나 결정적인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는 또 그런 때에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시대의 십자가는 종교적인 어떤 장식이나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쉽게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최악의 인간에게만 내리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고통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게 내리는 형벌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가장 길고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최고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설계된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죄인을 당장 죽여버리면 벌 주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길게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도록 고안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형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특혜고 특권이겠죠. 보통 반역자들이나 흉악범들, 정말 극악의 사람들, 또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반역자들,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또 도망간 노예, 도망쳤다가 잡힌 노예들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영화든지 그림에서든지 나올 때는 보통 그 몸을 좀 가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처형할 때는 완전히 발가벗겼습니다. 알몸으로 매달아 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달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려서 고통받을 때 사람들이 모욕감을 주고 온갖 비난을 하잖아요.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매달아 두면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막 그랬던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인권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제국의 통치 수단, 본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 같은 데나 성문 앞에 십자가를 딱 세워놨거든요. 그건 뭐냐면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로마에 대항하다가 걸리면 이렇게 된다. 선전도구죠. 저항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딱 십자가 이것만 생각을 해도 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구나. 정말 수치스러운 거구나. 이런 거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살면서 조금 일상이 좀 힘드네, 어렵네, 고난이 좀 있네, 스트레스가 좀 많네, 이런 정도의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러 가는 길을 의미했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건 철회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명예를 박탈당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질 존재임을 공식화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그냥 인간 쓰레기야.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형 선고 내려진 거하고 인간 쓰레기로 취급되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는 로마 제국의 법을 거역한 범죄자이며 이제부터 내 육체와 명예가 완전히 파멸하는 과정을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증명하러 간다. 본인 몸으로 그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복종의 걸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자,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현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가인 키케로가 십자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 언급되는 것조차도 로마 시민에게는 합당치 않은 거다. 이건 완전히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자, 십자가 처형 과정에 대해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집회 때 여러 번 보셨으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태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력을 먼저 꺾어 놓는 거예요.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쇠구슬 같은 거를 달아서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고, 그로 인해서 과다 출혈과 쇼크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형은 채찍질인데 문헌에 의하면 횟수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횟수의 제한이 없다. 상황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졌던 모양입니다. 정말 악질죄인이면 더 많이 때렸을 겁니다. 제한 없는 태형이다. 그리고 십자가 가로대 짊어지기, 형장으로 옮겨질 때 가로막대 있잖아요. 이거를 짊어지고 가는데 평균 30에서 50km 정도 됐다고, 50kg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로 막대는 이제 처형장에 대부분 이제 있었기 때문에요. 가로 막대만 짊어지고 가는데 그 전날 채찍질로 인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아서 온몸이 완전히 걸레짝처럼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30에서 50kg 되는 무거운 나무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는 그 길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욕과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을 통과하며 가게 하는 거죠. 그건 여러 사람들에게 로마에 도전하지 마라, 복종해라, 이것을 시각적으로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옷을 완전히 벗깁니다. 완전한 알몸이 되고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가려져는 이런 것들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못을 박죠.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입니다. 손목. 손바닥이 뭐 이제 몸무게 때문에 찢어지니까요. 손목에다가 박고 발 뒤꿈치를 겹쳐서 못을 박습니다. 여기에는 정중신경이 통과하는데 여기에 못이 박히면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발 뒤꿈치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려서 서서히 질식해서 죽어갑니다. 대부분의 십자가 처형에서 죽는 이유가 질식인데요. 매달려 있는 동안에 생각을 해보시면 숨을 쉬려면 몸은 처지는데 숨을 쉬려면은 지탱을 해야 되거든요. 발로. 그래서 뼈에 박힌 그 발을 디디고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갈리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고 겨우겨우 숨을 내쉬는 겁니다. 일말의 동정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인간 쓰레기를 거기다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라거든요. 온몸은 이미 채찍에 맞아서 다 찢겨져 있었기 때문에 디디면서 발꿈치를 디디면서 그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대서 몸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등에서 받는 온몸의 고통도 상상 이상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극악, 최악의 고통이 되고요. 서서히 그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리를 꺾고 사망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몸을 뒤꿈치를 기대고 몸을 올려서 숨을 간신히 쉬면서 버티다 보면 몇 시간 혹은 수일 동안 죽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그걸 더 원했죠.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처형을 빨리 끝내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살아있는데 처형을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럴 때 다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못 박은 것에 디딜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축 처지고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사망 확인까지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겁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은 사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방치해 둡니다. 로마법상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제대로 된 무덤에 묻힐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매달아둬서 새 밥이 되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를 했어요. 그걸 사람들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니까요. 그러면 보는 사람도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죠. 로마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구나.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구나. 철저한 복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뼈 남으면 쓰레기장에다가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처형의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과정을 겪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 죄수와는 달리 유대 종교가들과 얽혀져 있는 여러 관계들 때문에 훨씬 더 불합리한 고통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셨고 집에서 비밀리에 밤샘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법상으로 밤에 재판은 있을 수 없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비밀리에 불법 신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에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빌라도는 신성 모독죄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 종교가들은 정치범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가이사에게 새 바치지 말라 그랬다. 이건 가이사의 반역죄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찜찜하거든요. 마침 헤롯이 와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이 기다렸다 그랬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성경에 보면 표현만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 이렇게 보고 싶었으면 시간 많았을 왜 안 봤지? 공생의 기간 내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봤잖아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자, 보고자 한 지 오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특히요. 여기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니까 자기 지역 내에서 예수님이 다양한 이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고 싶었거든요. 직접 와서 보면 되는데 그러기엔 또 뭐 다른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무슨 서커스 하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어떤 대답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왜? 대답해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 아무리 뭐 이것저것 조사를 해봐도 뭐 특별히 죽일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특사로 풀어주기 위해서 생각을 했죠. 살인강도 바라바가 있으니까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이 시기로 백성들을 충동질하면서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돼요. 빌라도가 이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랬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빌라도는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의 무자비한 태형과 희롱, 이제 아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태형부터 쭉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까지를 쭉 예수님은 이제 당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훨씬 더 잔인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무능하게 비참하게 있냐 하면서 계속 조롱을 했었죠. 그래서 가시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마치 왕복 같은 것을 입혀주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다른 죄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유독 예수님은 더 심하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가시면류관 씌워주면서 조롱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 군인의 무자비한 태용과 희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로대를 짊어지고 30에서 50kg, 평균만 40이라고 치면은 약 40kg 되는 가로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간에 명절에 이 뭐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니까 이 뭔 일이야 하고서 보러 왔던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또 그 시몬과 그의 가정에 내려지는 기회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게 됩니다. 처형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막 먹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가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 성분이 그 안에 있거든요. 마취 성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신 것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의 양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 고통스러우면은 마취 하잖아요. 치과 해요, 안 해요? 벌써 치과만 해도 괴롭죠. 막 그 찌거리는 그
막 신경 건드리면 막 몸이 짜릿짜릿하고 즐거워져요. 그래서 부분 마취를 하잖아요. 수술할 때도 부분 마취하고 그 마취가 깨어나면 엄청난 고통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뭔가 이 고통을 완화해 줄 만한 이 포도주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그대로 다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찌른 것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구약 시대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처형 과정을 이가 배웠습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라는 단어와 그 형벌의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 이것은 단순히 로마 사람들이 생각한 극악의 고통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 최악의 수치스러운 것이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얼마든지 섬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께서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최고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세상 죄,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 우리 각자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안 졌어요? 졸고 있는 딱 한 분만의 죄는 빼놨을까요? 아닙니다. 전부 다잖아요. 예외 없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지금 예수님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간 쓰레기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벌은 누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피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의 십자가와 형벌의 의미를 생생하게 늘 목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는 무조건 피하고 싶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딱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걸 아면은 함부로 죄를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죄를 어떻게 더 일부러 짓습니까? 간혹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죄를 함부로 져도 된다고 가르치더라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게 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였습니다. 얼마든지 섬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공의의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죄가 무서운 것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대신 죽는 방법이 십자가라 그러면요, 다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라 그럴 겁니다. 대신 죽는 방법이 십자가라면, 다른 방법은 혹시나 뭐 이럴지 몰라도요, 십자가라 그러면은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산모는 정말 목숨을 건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훨씬 그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것 같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고 부모입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건 그렇게 큰 고통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 선택을 누가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그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로마서의 1장을 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요? 누가요? 사람들이요. 예,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그래야 돼요. 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예요, 나. 28절 이하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누구 마음입니까? 저희가 누굽니까? 사람들이요. 예, 맞습니다. 나요. 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며 29절부터 31절까지 살았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요 라고 말해도 되는데요, 나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고.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꽤 선한 사람으로 대부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이 중에 뭐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이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죄인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배우면서 더 진짜 진상인 걸 알잖아요. 진짜 사람들처럼 악한 게 없는데 나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받은 은혜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부끄럽게 살잖아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 그 상징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로마인에게는 혹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승리의 상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것은 실패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승리자의 목소리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고통이지만 그걸 넘어서면 즐거움이고 영광인 겁니다.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 끔찍한 십자가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로마 시대의 관점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직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십자가의 처형을 보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라는 그 단어의 뉘앙스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차원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냥 각각 어떤 삶의 짐과 무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고 가는 정도로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하루 좀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좀 힘들었네. 어려웠네.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먹고 살기 좀 힘드네.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을 하고요. 몸이 연약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그냥 그걸 십자가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쉽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매일 너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세상에 대한 네 권리와 내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한 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너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라. 네 권리 다 포기해라. 자존심? 곧 죽을 사람이 무슨 자존심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상황에서 무슨 인권이고 자존심이고 뭔가 성격이 뭐고 그런 걸 따집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단순히 여행할 때 조금 무거운 짐을 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는 정도의 짐을 좀 더 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죽으러 가는 짐을 지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 싫어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위로받고 싶잖아요. 살기 힘드니까요. 그렇잖아요. 잘했다는 말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힘드니까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앞에요. 우리 본문이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음에 배울 겁니다. 나를 좇으라고. must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라고. 날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자기. 분명히 자기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라고 돼 있잖아요. 왜? 왜 자기 거라고 얘기를 했을까? 몇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맞춤형 십자가다. 각각 십자가는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요. 환경도 달라요. 여건도 달라요. 달란트도 달라요. 우리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게 맞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이 힘든 것 같은데 힘든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가 말한 것이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춤으로 십자가를 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나에게 맞지 않는 너무 과한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셔요.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맞춤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맞춤 십자가. 여러분, 기성복하고 맞춤 옷은 좀 다르잖아요? 맞춤 옷. 그렇죠? 맞춤 옷이 편안하잖아요. 맞춤 옷 입고 다니면은 기성복을 못 입는다 그러잖아요. 너무 딱 맞으니까. 신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춤 신발.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나? 제가 딱 사볼까 하다가 너무 비싸서 제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돈 없으면 맞춰 살아야 돼요. 맞춰서. 또 어떤 청교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주실 때 그분은 이미 그 십자가를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치수를 다 재워 놓으셨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은혜랑 바로 연결되는데요. 그 십자가만은 최고의 은혜까지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는 맞춤형입니다. 맞춤형.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신앙은 1대1,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 교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만의 십자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주신 하나님과 개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수업하는 걸로 치면은 자기 십자가는 단체 수업이 아니라 개인 과외인 거예요. 그렇죠? 훌륭한 선생님께서 개인 과외하면서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을 해서 강점은 더 강하게 만들고 약점은 보완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뭔가 학습 방법에 있어서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고치도록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돈 줄 의미가 없잖아요. 개인 과외 선생님을 따로 모신 이유는 나에게 최적의 상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라는 시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인자하신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거라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줘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거면 다른 사람이 한 걸 내가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1대1 교제를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어주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뭐 덤으로 구원받은 분은 없어요. 뭐 물건 줄 때 뭐 과일 이만큼 사면은 그냥 한두 개 더 껴주는 그렇게 해서 구원되는 분이 없다니까요.
십자가의 의미와 그 영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아무에게나 대충 십자가를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받아 하면서 던져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 십자가는 맞춤형이라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십자가를 맞춤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면서 그 십자가를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랑 교제 좀 하자. 너가 지고 있는 십자가 때문에 힘드니까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다른 사람하고는 그 얘기해봤자 별로 소용없어. 나랑 얘기를 하자고. 주님은 그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각각의 사명과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진 십자가와 요한이 진 십자가와 바울이 진 십자가와 아볼로가 진 십자가가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개인의 각각의 사명과 역할이 있어요. 다 달라요.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비교 금지.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 짐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각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힘드네, 덜 힘드네,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딱 맞는 거니까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나도 내 십자가로 인해서 참 힘든데 어떤 분들은 진짜 더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맞춤형이긴 해도 어떤 분들은 훨씬 더 힘들어 보여요. 그런 거에 비하면 내가 진 십자가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야, 저분이 저 십자가를 만약에 내가 졌다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저분은 저런 십자가를 지고서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요 정도 십자가를 가지고 게으르게 산단 말이야? 더 열심히 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비교할 거 없이 더 열심히 그 힘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격동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진 십자가는 다른 분이 진 거에 비해서 더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울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대단히 감사할 수도 있어요. 뭐 죄송하지만 몇몇 분들은 좀 몸이 불편하시기도 해요. 어떤 분, 대부분은 건강하셔요. 사지가 멀쩡해요. 감사하십니까? 몸이 불편한 분보다 더 늦게 오시는 분은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팡이 짚고 다리 절면서도 일찍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두 다리 멀쩡하고 차 끄고 오면서도 늦으시는 건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잖아요. 보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근근히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좋은 액세서리 갖고 다니면서도 헌금 안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려고 하는데 여건 좋은데 구경하듯 바라보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합당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 십자가를 지고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난 더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기러기 떼가 출새들이 이렇게 막 이동할 때 제일 앞에 있는 새는 가장 큰 바람을 맞잖아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서 앞으로 가니까요. 옆에 있는 새들이 계속 응원한다지 않습니까? 계속 응원을 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은 이제 좀 쉬라고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뒤로 가고 그 다음이 오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먼 거리를 비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 가운데 정말 앞장서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응원 같이 해주고 너무 힘들면 내가 좀 해줄게 그런 마음 갖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힘들든 말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까? 적어도 이 대열에 내가 껴있다면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남극의 황제 펭귄이 허들링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 짐승들이 허들링이라는 걸 해요. 남극의 그 극심한 추위를 견뎌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새끼들이나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중심으로 에워쌉니다. 에워싸요. 몸을 밀착시켜서. 그러면 안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바람을 막아주니까 제법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는요. 그 찬바람을 다 몸으로 막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연의 섭리는 그 바깥에서 그 고생한 그 펭귄을 가운데로 두고 이 안에 있던 펭귄들이 나와서 다시 애워 싸줍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한 마리 찜이야 하면 못하는 거겠죠?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나도 좀 같이 참여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진 걸 알면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감사하는 마음을 먹게 돼요. 내가 정말 힘든데요. 다른 분 보면 그래도 저분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는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공감과 이해 능력의 향상, 동병상련. 동병, 같은 병이 있으면 상련,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공감한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거든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십자가를 공감하고 이해하게 돼요. 철원 애가 엄마한테 늘 반항하다가 결혼해서 자식 낳을 때 그 산고의 고통을 치르면서 엄마가 나를 낳기까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하면서 출산하면서 엄마 미안해 제일 처음에 말했대잖아요. 엄마 미안해, 엄마 고마워.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던 애가 자기가 직접 고통을 겪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키우는 건 얼마나 또 힘들어요. 이 짧은 영상 하나 보십시오. 아이고. 하지마! 진짜 그만 던져! 이거! 터지지 마! 알았어? 이거 하지 마! 알았어? 그만해. 이거 하지 마! 땡! 안 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엄마 스트레스 받을까 봐요. 요거 겪으신 분들은 공감이 급격히 될 거고요. 어떤 분들은 공감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애엄마들끼리 교제가 잘 된다잖아요. 애엄마들끼리. 이 보세요.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선물처럼 너를 만났던 이게 공감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을 막을 수 있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한없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날마다 맞춤형 십자가를 지면서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돼요. 이 작은 거 하나에도 내가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구나.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연약한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요. 겸손하게 살게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맞죠?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많잖아요. 우리가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꼬리 내려요. 연약한 걸 금방 알게 돼요. 주님 의지하고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 중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시편 119장 보겠습니다. 119장 7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를 배우는 교훈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에 새겨지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나를 오랫동안 지켜주고 인도해 줍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 똑같은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이전에 잘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잘 들리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단련이 되고 있구나. 나중엔 정금이 돼.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인내심을 배우게 되고 점점 믿음이 견고해져요. 사실 평탄할 때 안 들리던 말씀이요, 어려움 중에 들려요. 평상시에 맛이 없던 밥이요, 배고플 때는 진짜 맛있지 않아요? 어느 분이 맛집 추천해가지고 가보면요, 대부분 기대를 많이 하고 가서 그런가 생각보다 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 왔을 때 맛있었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그분이 배고팠어요. 배고플 때는 다 맛있잖아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요, 여기 오래 앉아 있다가 하면 맛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우는 교훈은 진짜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우리는 그 교훈을 날마다 배우는 겁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셔요. 내가 짓는 것 같은데요, 주님이 지셔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맞춤형 십자가를 지고 허덕이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짐도 져주시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고요. 가끔 위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위로를 경험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날마다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얻는 위로는 진짜 큰 위로입니다. 별로 고생 안 했는데 고생했어요, 그러면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고생하는데 위로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위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신약 286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도 넘치지만 위로도 넘칩니다.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넘치는 고난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감당할 만한 고난입니까? 바울은 넘치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넘치는 고난만큼 위로가 미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위로도 넘쳤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여전히 바울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파도가 심할수록 재밌는 거 아닙니까? 죽지만 않는다면. 밋밋한 파도는 재미가 없잖아요. 파도 타기 선수는 파도가 심해야 돼요. 우리는 고난을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위로도 날마다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날마다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사는 거 알면 자녀들이 존경하죠. 어떻게 함부로 부모님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요, 마음이 점점점 넓어집니다. 점점요. 그래서 그 자기 십자가가 너무 좀 힘들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좀 무게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맞춤형이잖아요. 나중에 내가 넘어가야 할 단계들이 있어요. 이거 미리 잘라놓으면 그때 못 건너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다리처럼 탁 놓여져야 되는데 그거 잘라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연결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맞춤형 십자가잖아요. 개인에게 준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벅차 보이는 이것이 시간 지나면 꼭 필요했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은 힘든데요. 나중에 알게 돼요. 조금 하나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좀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자라는 아기들 옷을 살 때 맞춤형으로 사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의 옷을 사요. 애들이 보기에는 무슨 탈춤 추는가 막 여기 옷이 막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면 맞춤이 되잖아요. 경제력이 되면 맞춤으로 줄 텐데 경제력이 안 되니까 몇 년씩은 입어야 되니까 그냥 긴 거 하잖아요. 자, 조금 미래를 내다보는 부모님이나 어머니도 그 아이의 미래를 조금 내다보니까 조금 긴 옷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자기 십자가가 날마다 지는 자기 십자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져서 벅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면 꼭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걸 통해서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영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요. 날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잘라서 무게를 줄여주고 길이를 줄여주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게 나한테 큰 손해가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옛날에 한 생물학자가 그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과정 중에 너무 애쓰니까 그 나오는 입구를 좀 가위로 잘라줬대잖아요. 입구가 크면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보세요. 힘 안 들이고 쉽게 나온 나비가요,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평생을 기어다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늘을 날는 나비가 되려면 그 좁은 그 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온 몸에 에너지를 다 쓰는 겁니다. 털 끝까지, 날개 끝까지. 그래서 죽기 살기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과정 중에 딱 나왔을 때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 좁은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죠. 강한 날개를 갖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나중에 이걸 인정하게 될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다. 여기 윌리엄 펜이라는 청교도가 이 문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종교적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고난 속에서 자기도 힘들지만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했어요. D.L. 무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무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십자가가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있을 겁니다. 그걸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날마다 그러한 각오를 갖고 따를 때 틀림없이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각오하고 따르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의 의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와 우리 시대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다르죠.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제자들이 그때 당시의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만만한 게 아닌 겁니다. 살면서 조금 힘들다고 그게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기에는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매일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매일입니다.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죽으러 가는데요. 발가 벗겨져서 죽으러 가는데요. 그런데 옆에 둘러보면
나만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 홀로 가셨잖아요. 그 옆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쓰레기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뒤따라서 우리도 가로막대를 40km 정도 되는 것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게 했죠. 쓰레기라고, 최악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받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각오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위로도 진짜 위로가 될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더 큰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십자가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이유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또 교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